철로역정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참된 목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앞으로 7주간 내가 바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가는 철로역정, 순례길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7가지의 또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그 나머지 6가지의 기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통로로 쓰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만 성령께서 그것들을 조명해 주는 통로로 사용하는 참된 목자를 잘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들을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나머지 단추들인 7개도 잘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참된 목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내가 혹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앞으로의 7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좋은 선지자와 나쁜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은 단 하나도 없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 용어, 현 시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접목해서 살펴보면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여 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 목회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들고 목회자라고 하는, 심지어 인준된 신학교를 나오고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짓 목회자요,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건강한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참과 거짓보다는 좋고 나쁨을 기준 삼습니다. 참과 거짓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좋고 나쁨을 기준 삼아요. 절대 불변하고 정황무오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시 가변적이고 아리까리한 자신의 기호와 감정과 마음을 기준 삼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인가, 내 필요를 잘 캐치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고, 내 심기를 건드리는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가 됩니다. 당연히 나쁜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출석할 리는 만무하겠죠. 근데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그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내 감정이나 기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참 선지자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가지고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참과 거짓의 기준을 그냥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를 돌아봐야겠죠. 딱 자신의 신앙 수준만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과 신학을 가지고 참과 거짓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합니다. 얄팍한 성경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포장했을 뿐 그 속내를 보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 멋지게 보일 뿐이지, 성경을 가지고 근거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앞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 교훈보다는 자기의 사육을 채워주는 목회자를 좋다, 옳다, 바르다, 참되다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자를 스승이다, 목회자다라고 하면서 진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따라가게 되는 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 목회자를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출석했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고 도리어 천국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목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참된 목자의 탈을 쓰고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을 퍼뜨리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경계하고 구별하라고 해요. 참된 목자에 대한 성경적 기준만 살펴봐도 유익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가 시대를 거듭하고 역사를 통해서 학습해가지고요, 어떻게든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거짓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나는 참 선지자를 따라갔고 참된 교회와 바른 교훈을 따라왔다라고 스스로까지 속이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참된 목자의 기준을 살펴보면서 나는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7주 동안 계속해서 나는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7가지의 가르침이 모두 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마땅히 경험되어져야 되는 안목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거듭났을 것이고 그 거듭난 신자가 바라보는 참된 안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가 나누는 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냥 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똑같은 무엇을 보고도 종말을 보고도 똑같은 목자를 보고도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가 분별되는 안목과 관점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만 하는 안목대로 살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7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혹여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조정하여서 천국 가는 저 순례 여정에 내 인생을 다시 올려놓는, 그래서 완주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을 바른 신앙 여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심지어 배도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을 구별해라, 그들을 분별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 2, 3서 서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천국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저 천국 가는 여정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라고, 때로는 무섭지만 반대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귀한 표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내가 천국길에 있고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서신서다 보니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요한 1서 4장은 혹여나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짓 영의,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라고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혹은 거짓 영에 속아서 미혹되진 않았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분별해 보라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거짓 영, 거짓 선지자로 염두에 두었던 이 사도 요한 있었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주 대상이 되고 주적이 되는 대상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번 주 중에 제가 요한일서 4장을 통독할 때 영지주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21세기 현대판 영지주의는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아티클을 공유를 했는데, 영지주의를 아주 축약해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라고 저에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일단 영지주의를 정말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영적인 선한 것이 악한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나는 그런 예수님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나는 사회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진화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해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요한일서 2장 19절인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 교회를 떠나요. 잘못된 신학 안에서 잘못된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를.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지주의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영지주의라고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진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은 어떤 걸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가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욕구를 전부 부정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나옵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금욕주의라고 했죠. 그냥 욕구 자체를 다 부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육신은 부정한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 정욕이나 욕구는 다 잘못된 거라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요.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막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진다.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금식을 막 21일씩 하면 막 신적인 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로 잘못된 신학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묻다 보면 내 욕심과 욕구가 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자리로 가죠. 우리가 금식의 본질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육신의 욕구를 끊어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금식하고 기도 힘써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맑아진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연합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공식화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금식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영지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욕주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완전 반대로 어떤 그 모습도 나오냐면 쾌락주의로도 쾌락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어차피 육적인 것은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전혀 관련할 수가 없다. 완전히 영과 육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내 쾌락, 내 정욕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고 있는데도 그 신앙생활에서 금욕주의적으로 가거나 혹은 쾌락주의적으로 그냥
뭐 구원파처럼 방만하게 자유를 빙자해서 방종으로 내딛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대되게 사는 삶으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영지주의, 나 영지주의 뭔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제 교회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중에 나눴던 아티클에 나오는 것처럼 막시즘의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일권 목사님일 텐데, 아마 그분은 현대판,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의 모습으로 공산주의를 제시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유물론 공산주의자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것만 전부다, 영적인 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건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지주의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근원이 동일합니다. 영지주의나 공산주의자 모두 자신들이 설정한 선과 악의 구도 안에서 세상을 이해해요. 공산주의자들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영지주의자들도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선한 유토피아를 이룩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가 현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사회 공산주의적인 사상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 대적하는 기본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사고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선과 악을 기준을 세우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선이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악이니까 이 악을 타파하고 선한 길로 가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인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영지주의, 공산주의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시대와 장소 혹은 어떠한 개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프란cis 셰퍼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전제와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핵심적인 그리고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세계관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렇게 딱 두 개로 양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화려한 포장을 통해서 나는 신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거짓 위에 서 있고 거짓 영, 거짓 선제를 따라가는데 나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 가운데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4장 1절에서 6절인 거예요. 4장 6절에 보면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오늘 4장 6절이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혹은 거짓 영이냐, 참된 영이냐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우신 목회자의 말을 통하여 그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양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도리어 세상에 속하였고, 그래서 오늘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스스로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결탁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반대로 이 영지주의나 혹은 그 이외의 수많은 인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은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가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이. 그 말이. 4장 4절과 5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절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않는 승리를 거머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승리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승리를 맛보고 거머쥐는 것으로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그 말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짓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거머쥐면서 그 말을 따라서 잘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들과 대조되는 세상에 속한 자들, 거짓 영을 따라가는 자들은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가는 거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2장 19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탈해서 떠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는 것 안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떠나는 것이지만 이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 앉아 있지만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건 내가 옳은 것 같아서 계속 따라가지만 반대로 또 안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을 생활하는 이들도 이 교회 떠난 자들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는 우리의 말이 대체 뭐냐? 우리의 말이 대체 뭐냐? 캐런 존스는 이것을 사도적 교훈이다라고 주석합니다. 사도적 교훈.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려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고 통일되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그 중에 사도들이 일관되고 통일되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인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서신서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를 혹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일관되고 통일되게 해석하는 그 주석만이 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만드는 일관되고 통일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이니 요한 신학이니 이런 말 하는 거는 일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신학이 어디 있고 요한 신학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어디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바울이 신학이 따로 있고 요한이 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요한 신학을 잘 정리해서 바울과 요한이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
때로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완전히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인 이 서신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당시에 세 명의 인간의 부류는 다르게 다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진노를 받은 자니까 그냥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까요? 저기 변방에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에서 정치적 기득권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냥 형벌의 이슬로 죽어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혹은 정치적 반역자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십자가 사건을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 반역자인 거고 정치적 싸움에서 진 하나의 패배자라고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조명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와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소위 말해서 해방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서 쓴 그냥 뭐 소위 앞선 선구자일 뿐입니다. 선구자로밖에 해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조명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안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로 넣어가지고 박애주의자의 표상이다라고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삶이 적용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사도행전 이후에 오는 모든 서신서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자들과 대적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60년, 70년 경에나 가야 그 종이로 기록이 돼서 이제 회람하면서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무엇과 결탁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기본적인 문화와 철학과 생각들하고 결탁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르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각 교회들, 각 지역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들하고 결탁하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차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해설서를 써서 보낸 거가 다 각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통일되고 일관되게 정리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신학적 작업이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작업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모임에서 꼭 진행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축약하여서 너무 축약하다가 빼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족은 너무나 축약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집약적이지만 잘 정리해놨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것 정도는 서로 약속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으로 사도신경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돼서 4세기경에 지금의 형태의 초안,
지금에 있는 이 12개의 정도의 문장의 고백이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 15세기, 16세기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계속 공방하면서 잘 정리해가지고 온 것이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다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십자가에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거룩한 공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성도가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고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발전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수많은 신학 저술과 간증 또 삶의 적용들로 해가지고 수많은 저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리 잘못 보고 싶어도 내가 조그만 갈망과 갈증 그리고 신학적 열심만 있다면 내가 잘못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미혹의 영이나 사단 마귀가 그만큼 더 공교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속아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조금의 열심만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또 보여주시, 이 설교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영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순종 목사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검증되고 가장 바른 신학적 노선이라고 보는 개혁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소그룹 하실 때 개혁주의 QR코드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강한 신학적 노선이 무엇인지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앞에 계신 목사님이 참된 목사인지 참된 목회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혁주의나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적 교훈이 집약되고 정리되어서 성경 전체가 집약되고 정리되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 반증 작업을 통하여 점검 작업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된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 성경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되고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노선 위에 서서 성경과 목회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개혁주의의 특징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순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좀 더 추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하시면 그게 개혁주의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당황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가 개혁주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를 택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사회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성경을 빗대어 말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게 개혁주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무오하다고 말하지 않는 기독교도 있나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세 번째로 교리와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교리와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학, 적용을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특징이 개혁주의, 그러니까 삶의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학이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노선이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개혁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나눌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국엔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것이
역사적 흐름과 맞아 떨어져서 이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목사님 그러면 개혁주의를 모르면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보다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셨을 우리가 16세기, 17세기 혹은 한 18세기 정도에 엄청나게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동안 이게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책 한 권으로 집대성되기도 하고 그것이 건강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집대성되기 이전에 이들은 다 지옥 가냐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노선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는 것을 가지기 전까지도 분명히 그 신학적 공방 안에서 바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귀한 신학적 노선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내가 그냥 덮어놓고 안 믿고 있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하지만 16세기, 17세기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개혁주의가 뭔지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주어졌다니까요.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에서 신학적 발전이 뭐 이루어질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성됐다시피 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안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노선 안에 있었던 귀한 신앙의 선배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기 쉽게 참된 목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8가지 기준을 오늘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두 번째 면을 보시면 이제 해석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해석자가 이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나니까 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책 5권 사놨는데요. 철로역정 또 좋은 책에서는 보면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봐도 저도 안 그려져요. 모습.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세 번째 줄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의 솜씨가 뛰어났고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뭔가 자화상이나 아닌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면류관 쓰고 책 들고 있고 입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문신이 새겨져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써 있는 거고 그 사람 등 뒤에는 세상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 보여주려고 왔으면 이 그림이 뭐냐라고 의미를 물어봐요. 해석자는 뭡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명해 주시는 내용을 다 기록하면 주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의 그 부분을 딱 펴보시면 더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첫 문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하는 사람으로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해설을 다 해놔요. 해석자가. 그래서 그건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한 8가지 정도 참된 목자의 8가지 기준 정도를 좀 빼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신중입니다. 나중에 철로역정을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한 3가지 정도가 만나게 돼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입술로 전하는 진리의 법칙이나 말씀이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영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이상한 철학을 성경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도 말하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지 말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신중해야 되냐면
목양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펼쳐라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목회자가 신중하지 않아 가지고 이 말씀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으면 연자맷돌에 그냥 매어서 그냥. 그래서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제 이 실족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였고 잘 실천했는데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를 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기준들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는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목회자가 바른 말씀 전했고 바르게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 그러면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주하고 수용하고 있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신중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과 속도와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존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혼자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쳤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 교훈이 쭉 역사적인 검증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바른 노선이라는 걸 저는 지난 신학교 그리고 10년의 목회 여정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본질을 건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절대 절대 허용을 안 합니다. 본질을 건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정말 비본질적일 걸 생각을 해보면 야유회를 가냐 마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야유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야유회를 진행을 한 것이고, 또 거룩한 방파제 가는 거 안 가는 거 여러분 절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는 이 시대적 사명 안에서 제시를 할 때에는 이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 안 갔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갑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 비본질이 결코 그냥 비본질로서 놔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이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바꿔가진 않아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에 영향을 줘서 잘못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는 스러워요. 그래서 신자 교우분들이 본질을 건들 때는 저는 무조건 선은 긋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림의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이 목회자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신학교가 만들어 갈까요? 신학 교수가 만들까요? 아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그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평상시 하던 일들을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 스펄전 목사님,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존 버년도 신학교 간 적 없어요. 신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보통 이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곳은 어딜까요? 광야겠죠. 광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막 예언 주셨다고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그 성품과 목양적인 모든 부분을 준비시키셔서 목회자로 세우시죠.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그 유명하신 설교자 분들도 신학교 안 갔는데 신학교 안 가도 목회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거듭될수록
신학교 안 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1차적인 방어선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이수 과정을 졸업하고 그 안에서 목회 안수를 받은 자에게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인가 신학교 혹은 본인이 그냥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신학교도 다녀오지 않고 그냥 본인한테 이제는 목회자라고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학 전파하고 다녀서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선교사 분들도 정말로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서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었던 일본 단기 설교했던 그 친구도 이번 11월에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잘했다. 앞으로 선교하려면 그냥 얄팍하게 5개월, 6개월 대충 배워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신학해가지고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수준 안에서 성경 구절 가지고 그냥 그거 하다가 미천 다 드러나고 끝나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미천이 부족할 수 없는 게 이미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분들을 통해 성경을 다 연구해 놓으셨고 시대별로 하나님께 적용할 것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신학교 안 갔다고 나도 이제부터 목회자 해야겠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회자들을 그림으로 혹은 그들을 만들어 가는데 신학교에서도 당연히 분별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그 사람이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의 이익이나 환경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특별히 사람들의 말에 교우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때로는 교우들이 다 따라주지 않더라도 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대중의 수많은 선동과 많은 말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번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철로역정은 아니겠죠.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뒤따라오는 혹은 이끌어가는 양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소화하고 적용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혼내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만 딥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에 단 하나도 적용 안 하는 나쁜 사람들. 누가복음 11장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성경 연구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곳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꼭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투자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정말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적 원리 안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이제 여러 영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그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합시고 목양실 가가지고 맨날 그 성경 연구만 하고 있으면 그거 목회자는 아닙니다. 이 시대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적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삶에 진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참된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라고 한 것은 과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그 입술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지적이고 선포죠.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영적인 긴장감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또 선포해주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 표현에 따르면 참된 것인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가르쳐가는 여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회자도 참된 목자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등 뒤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세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는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 행복과 야망에는 등을 돌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 정욕에는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목회자가 잘 감당했던 사명 끝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 또 승리하는 여정에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믿음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맡기신 양들의 믿음도 지키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영적 전쟁을 잘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된 목자의 일곱 번째 기준이고요. 여덟 번째는 해석자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보았고 그를 바르게 길러봤고 바른 길로 인도해 볼 수 있는 자가 참된 목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길로 옮겨져 가고 바른 천국 여정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자가 목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 여정 위에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 여정 위에 있는가? 이 8가지의 기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단박에 떠오르는 생각은 앞에 있는 더 좋은 사람에게 이순종 목사는 참된 목자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에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의 티끌 보라고 한 게, 그러니까 분별은 나중에 좀 다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나는 그를 이 8가지의 기준을 참된 목자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좋고 나쁨을 가지고 혹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참과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단박에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건 나는 과연 이 8가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참된, 나의 영혼에 참된 목자라고 나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는가인 거예요. 내게 죄를 지적하고 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를 나는 내 목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지 이 강단 앞에 있는 자를 의심하거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은 좀 거짓 선지자 같은데 라고 하는 걸로 적용하라는 게,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꽁꽁 숨겨놨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나는 이 땅에 좋아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데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그 스스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된 목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바른 신앙 여정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저만 목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목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라고 했던 것은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거예요. 지금 육신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아이의 목자가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가냐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끌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나도 참된 목자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거짓 목자의 자리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기쁨의 면류관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통하여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그 한 영혼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저 천국 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은 그 부분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럴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참된 목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점검하고 나서 우리 더 좋은 사랑교회 목회자는 과연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목자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과 분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선포된 모든 말씀과 목양의 방향에 있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과 의심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의심하면서 하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내가 책 한 번만 잘 찾아보고 성령의 조명을 따서 분별만 해보면 자유주의인지 신자유주의인지 정통주의인지 신정통주의인지 그런 수많은 신학적 노선 가운데 개혁주의가 옳고 그 개혁주의적으로 이 목회자가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서 목회자가 잘 가고 있니 안 가고 있니를 분별하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해서 하나도 못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의심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적용했으면, 첫 번째, 나는 과연 이 성경적 기준이 제시하는 목회자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지. 두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참된 목자가 될 수 있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었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그림의 아름다운 솜씨로 만들어 놓으신 저 강단의 이순종 목사를 분별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분별이 되셨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서 경성하다는 건 돌보고 그를 깨운다는 건데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자는, 계속 의심하고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자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참된 목자를 따라 저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방황하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